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늘 깨닫습니다. 이 새벽기도 말씀을 보는 중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감격적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갈 터인데 이렇게 모여 일정한 시간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뒤에 분에게 평생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음 주에 17일 주일에 있는 소그룹 하는 날을 준비하면서 몇 년 만에 우리 소그룹을 하면서 소그룹 기도회로 수요일에 모입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제가 이 소그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전도회도 소그룹 중에 하나지요. 한 20명 넘게 모이는 전도회가 있는데 그러면 뭐 소그룹이냐 중그룹이냐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거나 큰 그룹으로 볼 때 이제 소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개 모임, 동창회 모임, 친구들 모임, 취미 모임, 소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소그룹으로 하고 있어요. 이미 소그룹 모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또 굳이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가? 왜 모여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는 이 소그룹과 친교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모임과는 이 교회에서 모이는 그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소그룹은 곧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소그룹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기능을 그대로 다 한다고 보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럼 교회가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전도를 합니다. 교회가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가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기능들을 소그룹이 그대로 다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그룹 교회로서의 기능을 소그룹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전도회에서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있고 믿음의 교제 친교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전도회별로 모여서 또 선교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회는 작은 소그룹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 중이죠. 주일 봉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 헌금도 하니까요.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그룹이 교회라면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소그룹은 예배하는 공동체다. 세상과 똑같이 친교하려고만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려고만 모인다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세상적인 그룹하고 똑같은 그런 모임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소그룹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예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소그룹 예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면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곧 예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을 소그룹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그룹 예배의 자리. 그래서 오는 주일은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며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다. 오후 예배 때 이제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은 소그룹 모임하면 예배를 왜 안 드리냐 그러는데 이거 예배예요. 소그룹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르신들 일남전도회, 일녀전도회도 밑 아래 소예배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눕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양과 형식을 조금 바꾼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소그룹은 전도 공동체로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 모임이나 어떤 취미 그룹에는 열린 데가 있는가 하면 닫힌 데가 있어요. 열렸다는 말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룹이고 어떤 데는 특별한 사람,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원제로 하는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 본질과 함께 논하여 보자면 또 토론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냥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를 함으로 이 복음 공동체가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선교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독특한 한 가지 방식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교회가 어떤 소그룹으로 어떤 모양으로 전도를 해야 될까? 아주 독특한 방식 한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중풍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지인들 4사람이 예수님이 모인 곳에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계신 그 집에까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 환자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가운데로 예수님을 내리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지붕을 뚫었을까요? 이스라엘 그 집은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 집을 뚫어서 그 내용을 고쳐줍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은 중풍병자가 나았다 하는 것만큼, 아니 더 중요한 이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죠. 성경의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기적을 보여주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무엇을 사용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무엇을 보고 치유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5절 말씀 안 나오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 그들이 누굴까요? 친구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친구, 가족인지 친구인지 잘 몰라요. 가족인지 친구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데려온 이 사람들, 이 중풍병자 가까운 사람들은 이 중풍병, 이 마비되는 이 병이, 몸이 마비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이 병이 예수님께로 가면 반드시 치유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든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니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일, 지붕을 뚫어서까지 이 중풍병 환자를 들어내립니다. 왜 그랬겠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으니까요. 그걸 확실히 안다 그러면 무슨 일인지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멀리라도 병이 낫는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 찾아가고 약국 찾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부친이 당뇨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 당뇨병이 아주 큰 병인 줄 알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어릴 적에 그때 경산에 살 때였는데 그 트럭 있잖아요. 앞에 3명이 타는 작은 그 트럭에 제가 어릴 적에 기억에 여기 경기도권에 조치원까지 용하다 약국이 있어가지고 한 약국을 찾아갔던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병 낫는다 그러면 어디든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확신이 있으면.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확신이 아니라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중풍병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알아 누워 있으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겹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는 것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있는 데로 가면 네가 낫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찾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 신성모독이다라고 할 만큼의 놀라운 일을, 치유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큰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개인 구원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신앙이 좋다고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하는 말로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아내 치마 자락 붙들고 남편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다고 아들이 천국 가는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 그리고 개인적인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구나, 나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성경의 수많은 치유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중풍병자는 자기 홀로 있으면 치유는커녕 구원 받기는 그런 인생이에요. 평생 집에 누워서 죽을 때까지 누울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겼던 이 지인들이, 친구들이 이 친구를 데리고 억지로 데려가는 겁니다. 자기 의사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모르지만 강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교회이고 소그룹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달라붙어 기도하고,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건강하시니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 불러 천국 가시기까지 예배당에 나오는 건강을 주옵소서. 아멘. 건강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정말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못 나오면 집에 계셔야 돼요. 못 걸으면 어떡하겠어요? 집에 계셔야 돼요. 집에 계시다가 가족들이 돌봐주지 못하면 되면 병원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 갑니까? 힘든데 집에서 돌봐줄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지금 많이들 사인하신다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살아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병원에 눕지 않고도 예배당 나오다가 그 주간에 주님 부르면 주님 할렐루야 하고 집에 주님께 가겠습니다. 정말 복된 노후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누워 있어요. 병원에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족들이라도 오랜 시간 부모님이 누워 있으면 처음에는 찾아가 보고 열심히 하다가 이게 길어지면, 병이 길어지면 참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돌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멀리 있거나 또 잘 찾아볼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바쁜 분들이 부모님 함께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때 그 성도들, 홀로 있는 어르신들, 홀로 있는 환자들을 누가 돌봐줘야 되나? 돌봐주지는 못해도 누가 말을 한번 걸어주나? 누가 전화 한번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뭐 돌보는 것까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연락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해도 연락을 해보고 또 돌아보고 혹시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 살펴보면서 필요를 좀 채워주고 이럴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낙심하고 홀로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믿음으로 힘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을 옆에 두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는 나음을 입어 그 사랑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나음을 입어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친구들, 그 친한 사람들끼리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친한 5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아프니까 4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갔잖아요. 이 사람 아프면 같이 못 다니는데 이제 치유돼서 또 함께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공동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방향이고 소그룹의 방향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치유가 있을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 치유해 주신 나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나병 환자가 내가 나았으니까 내가 나았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그 선포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보여가지고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선언을 해야지 이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리면 사회에서부터 격리돼서 나병 환자들끼리 정말 거지처럼 먹지 못하고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부정하다 절리 가라 그러고 쫓고 돌 던지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으면 당시에.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병 환자를 손대서 만지시고 치유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세상에서 왜곡되고 쫓겨나가지고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 사회에 들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홀로 있고 외롭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 그렇게 만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만지지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며 치유주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땅에서 구원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을 하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회복이야말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소외가 없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사랑을 했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잖아요. 서로를 책망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면서 원수가 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원수된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인 시대, 1인 가구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만 잘 지내면 되지. 개인주의가 첨예하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받고 내 생활에 간섭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다가 여러 사람하고 사건이 엮이고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면서 나는 절대로 사람들과 엮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상처받은 심령들, 아픈 마음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관계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새롭게 되어져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이 내 안에는 없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심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끝까지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거절할 때는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서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주님 앞으로 돌아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따 부를 찬송인데 284장 찬송가에 보면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찬송 3절에 보면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니까 저 외롭고 고통받고 쓸쓸하고 차가운 인생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내 친구에게 가서 너 지금 은혜 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함께 주님을 믿자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며 주 앞에 나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믿음, 내가 믿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요즘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강권하면 괜히 눈치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다면, 내 마음에 큰 확신이 있을 때에 그냥 저 슬픔과 우울함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너 계속 그렇게 살아라고 방치해둘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질병과 저런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세상에서도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형제가, 자녀가, 이웃이, 친지들이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하고 아픈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 친구들, 이 친구가 이렇게 평생을 꼼짝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렇게 어떻게 이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가 안타까운가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 헌신, 열정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래, 저 친구에게 내가 반드시 필요해, 내가 도와줘야 되라고 생각하는 거죠. 헌신, 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내고 저들에게 연락을 해주고 전화를 해주고 찾아가주고 만나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그룹으로 다시 모이면서 처음부터 쉽진 않지만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도회에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고생된 그 분들을 보면서 나오시는 분들, 잘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 주님 안에서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영광, 그런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야 진정으로 그 참 자유와 그리고 참 행복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욕망을 다 이룬다고 해서
그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세상의 것들 이만큼 가지면 다 좋아진다고 뭐 이렇게 쾌락을 누리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주의 복음, 주님의 사랑,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에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나누어주며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우리가 주지 못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변의 형제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 그리고 그 헌신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과정이 믿음의 교제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믿음의 교제라는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 바로 믿음의 그 과정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하느냐? 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배려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잖아요. 말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죄를 많이 짓는 우리 신체 부위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게 어딜까요? 손으로 한번 말해 보세요. 다 여기 문제. 다 알죠. 여기 문제입니다. 여기. 그 성경에 보면 목구멍, 혀, 입, 입술 이게 전부 다 죄 덩어리라고 말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우리 속으로 할 때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 말을 잘못하면 나는 잘하려고 했는 말인데 이 말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온수되고 이런 일들이 또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한 소그룹입니다. 믿음에 교제한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믿음의 교제는 그냥 믿음을 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또한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모입니다. 가장 큰 전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는 일단 말로 하게 됩니다. 말로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 살리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인정해주는 말. 나와 다른 것 때문에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비방하지 않고 나와 다른 것을 다르지만 그들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는 말. 뭐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그룹을 할 때 이제 순장님이 뭐 질문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의 제일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왜 질문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 때 그 사람이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앞에서 제가 목사지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오늘 이거를 꼭 가르쳐 줘야 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제를 시작합니다. 목표를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그룹 할 때는 내가 가르쳐 주는 것에 교육도 해야 되지만 교육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더 탁월하고 어떤 생각이 더 옳은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내가 저렇게 되어 봤으면 좋겠다. 저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동의하면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소그룹의 나눔 법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맞다고 진리라고 아무리 말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알았다 하고 끝입니다. 알았다고 끝이에요. 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말로 하는 이 교제 안에서 더 중요한, 말보다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소통이라 그러잖아요. 언어적 소통, 비언어적 소통 이런 말 쓰잖아요.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배려를 하고 기다려주고 친절을 베풀고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소그룹 할 때 나누라고 하면 나 혼자 이야기할 게 어떤 분들은 말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혼자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내가 계속 내 얘기만 하는 것은 정말 합당치 않는 거죠. 소그룹 할 때는 모두가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시간과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말 안 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순장, 부순장입니다. 순장, 부순장은 질문을 아주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분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말을 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순장, 부순장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왜 말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심지어는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도 그 말해주는 게 엄청 고마운 거예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나는 믿음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이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진짜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지 아니면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믿음이 없다고 그냥 퉁명스럽게 말하는지는 우리 또 경상도 분들은 또 다 이중 언어를 쓰잖아요. 마음은 안 그러면서 또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 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이렇게 분별해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잘 몰라요. 그래서 소그룹할 때는 있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솔직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모임의 나눔은 내 감정까지를 솔직히 드러낼 수만 있으면 좋은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그룹이다.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것,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 일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좋은 소그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소그룹 할 때 이야기해야 된다고 모든 이야기가 다 괜찮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해야 할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말들,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이지만 해야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해야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은 뭐냐면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 그리고 책망하는 말, 비속어, 욕설,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은 교회에 합당치 않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지하는 주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 이야기하면서 열을 올리는데 정치 이야기하면서 열을 올리지 마시고 전도를 어떻게 잘할까 이런 이야기는 열을 내셔도 되는데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하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진리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하지 마시고 또 금지하는 주제 한 가지는 다단계에 관한 이야기. 이거 하면 돈 많이 줄게 내 뒤에 붙으라 뭐 이래가지고 막 라인을 깔고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소그룹은 교회 소그룹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얘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어진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 생각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다음에 모였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함께 또 이야기하고 난 아직 응답 못 받았을 할 때 또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을 때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이러실 때 어떻게 저렇게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이런 가정을 이루었던지 친구는 모르겠습니다. 친구는 잘 맞죠. 가정을 이루었던지 자녀 부모 가족들 가정이든지 어쩜 이렇게 안 맞노 이런 생각하신 분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안 맞는 분들을 만나겠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소그룹에 가면 또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딱 맞았으면 좋겠는데 딱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만나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그런 만남을 주셨을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만났을 것 같으면 평생 혼자 살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실제로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헤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한 가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네가 빚어줘야 된다. 빚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과정이에요. 아, 내가 더 빚어줘야 되는구나. 내가 저 깎여줘야 되는구나. 나만 그러면 되나? 저 사람도 해야지. 그게 생각되는 그 사람만 그렇게 하면 돼요. 아직 은혜가 없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못 느끼는 사람은 뭐 너무 힘들게 계속 지내는 거지만 아, 내가 빚어져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성숙이 있습니다. 인격적 성숙이 있고 신앙적 성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인간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그래서 소그룹을 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한 가지는 전도, 한 가지는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 전도가 되어집니다. 야, 너 우리 소그룹에 한번 와봐. 여기 오면 정말 좋아.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제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너는 어디 갔다 왔는데 그래 얼굴에 빛이 나냐? 뭐 이렇게 질문할 때 야, 우리 소그룹에 한번 와봐. 여기 한번 와봐. 여기 교회에서 모이든 혹은 카페에서 모이든 혹은 집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야, 여기 한번 와봐. 그래 와보고 또 만나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오고 싶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그룹으로 우리 모든 소그룹이 자라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